자,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기도는 참으로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세대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시대예요. 아주 그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독스럽게 안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독스럽게. 오늘 46절에 보면은 그들과 헤어진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옛날에 산기도 많이. 저도 산기도 많이 갔습니다. 저도 산기도를 많이 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물론 지금도 아마 산기도 가는 교회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삼각산이라든가 요 아차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그 기도를 보면은 이 산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보통 산에 있죠. 산에 있고, 지금도 한때는 정말 아주 유명했던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잊어버린 아주 최악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문제 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지금은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안 하고는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내가 이 악한 시대에 살아남는 거. 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제정신 가지고 산다는 거. 영적으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개새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개도 할 수 있어요. 개도 훈련시켜봐요. 꼬박꼬박 주일 성수 잘해요. 뭐 앞으로는 뭐 개한테도 세례 주고 성찬 줄 텐데 뭐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건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예수님은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뭐하러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사실 산에 가면 기도가 잘 되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겁 많은 사람은 또 산에 가서 기도 못 하죠, 또. 근데 산에 가면은 일단 기도하기는 좋습니다. 일단 산에 깊이 들어가면 조용하고 누가 이렇게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자, 어쨌든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이게 좀 기도하러. 예수께서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계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택한 거예요. 기도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택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선택하라. 할 수 있는 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요. 제가 첫째 날 그랬잖아요. 성도는 직장일하고 뭐 자기 생활 좀 돌보는 거 빼고 숨 쉴 때 기도만 하면 사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과장된 말이야.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어요.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종일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거는 잘하는 거지.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빵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둔해졌다. 이 둔해졌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감각이 어때요? 둔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그러면 왜 제자들이 여기서 보니까 그 앞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마음이 둔해졌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둔해졌던 일들은 뭐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해야 될 만큼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때요? 감각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 항상 먼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지식과 이성적으로만 판단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걷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죠. 사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 걸 보면서 유령인 줄을 생각하고 소리를 질렀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뎌져 갖고,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유령이다, 뭐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곧 그들과 대화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배우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그들은 매우 놀랐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보았잖아요. 이적도 기적도 체험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얼마 전에 그 빵 떼던 일, 지금 30절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놀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마음이 둔해지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서도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항상 마음이 둔해갖고 영적으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보는 것,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그저 감각으로 느끼는 것, 그냥 그 정도에서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 생활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어있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합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더 어때요? 마음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깊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든가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때때로 만약에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는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럴 때는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해야 이러한 내 심령이 흔들리지 않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나 불안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불안에 시달릴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폭풍 같은 그 우리의 심령,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우리의 심령들이 어때요?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항상 고요하고 안정이 돼야 되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지도 않았고 제자들을 버리지도 않았고 언제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사실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당장 어때?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저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뭔가 보이는 것에 그 보이는 것에 막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실 저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했고 지금 저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잘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감각으로,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도마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감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당연히 그게 안 되죠. 안 된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 결과가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네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절대 어떤 지나치게 어떤 특별한 기적과 자꾸 이적을 추구하는 건 믿음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 둔해진 마음을 그런 거로 자꾸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기적과 이적도 주시긴 합니다. 그건 부정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일들이, 우리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은 자꾸 특별하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찾아요. 막 그래서 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그만두고 동네나 복음화시켜, 동네. 우리는 큰 거를 자꾸 생각해. 지금 시대는 이 큰 거,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막 크게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거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하나님의 일로 쓸 일이 없습니다.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막연하게 무슨 큰 것을 추구하고 큰 사역을 추구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이란 말. 그런 망상에 평생 동안 빠져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가장 영광스럽고 이런 가장 위대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막 요란을 떨고 막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것처럼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우리는 그걸 막 추구하죠. 우리 세대는 그걸 막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우리는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고 쓸데없는 데 가고 쓸모없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체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우리는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반기독교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들을 아주 기도로 싹 쓸어버려야 돼요. 먼저 기도로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제발 이번 11월 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사실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게 없다는 걸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들이 좋은 걸 택한다면 기도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죄악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항하는 그런 모든 적대적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가 흔들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본을 따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러 간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도하는 것은 자꾸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기도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1순위를 뭐로 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이게 1순위예요. 1순위.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 중에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성령께서는 슬퍼하시겠죠. 탄식하겠죠. 너가 기도하러 가지 않고 어디 가고 있느냐? 너가 기도하러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기도할 텐데 너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는 걸 못 들으면 그런 걸 좀 들을 줄 알아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소홀하고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단 다른 일에 더 분주하고 다른 데 더 많은 것들이 힘을 쏟을 때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고 어디 가고 있느냐? 너는 어디 가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너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탄식이에요. 이런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 우리가 이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우리가 하루를 평가할 때 기도를 했으면 그날은 잘 지낸 거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은 잘못 지낸 거예요. 이건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하루를 평가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내가 오늘 앞에 기도했나? 근데 내가 마땅히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날은 무조건 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봐요. 그래 하면 진짜 한번 표시를 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는 기도를 했는가? 내가 오늘 하루는 기도하고 하루를 넘겼는가? 정말 한번 이번 11월 달 한번 표시를 해봐요. 얼마만큼 한 달 동안 승리한 날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헛되게 지난 날을 한번 비교해봐요. 어느 날이 더 많을지 한번 계산해봐요.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게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것 중에 최고의 본을 받아야 할 건 바로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도 사라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능력과 임재를 명백하게 체험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도 자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자꾸 오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길 때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믿지 않는구나. 내가 이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마음이 둔해졌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100% 맞을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11월 달 오늘도 말씀 기도회 우리 3일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이렇게 골방을 찾으러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게? 예수님이나 기도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지금 바빠요. 난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난 기도할 시간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를 아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했으면 내가 돈을 더 벌고 뭐 공부를 더 하고 뭘 더 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모르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쓰면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몸만 피곤하고 지치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그랬다간 관 속에 들어갈지 기도 못해요. 지금 기도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3일째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해답도 주시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막힌 것도 열게 하시고 하여튼 기도는 정말 무한대.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숨 쉴 때 기도하면서 숨을 쉬는 기도하면서 내가 생명이 있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 결단과 이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11월 달도 기도하는 달로 여러분 꼭 삼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